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제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바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죄에 대해서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두 장의 말씀이 할애하여 그 죄를, 그 경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띱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음욕, 그 하나의 사건이지만은 이 음욕이 일기 전에 그는 일상의 삶이 이미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어제 우리는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모두 나가 있던 그때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그때에 이 다윗 왕은 왕으로서 가장 앞서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는 홀로 왕궁에 거하면서 편안히 쉬고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문제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 뜻 있는 자리에 있지 않으니 그는 인간의 생각, 사견과 사심에 사로잡혔던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자, 왕궁에 홀로 거닐다가 이 다윗이 목욕하던 여인을 보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음욕이 시작이 되죠. 자, 목욕하던 여인을 본 것, 그럴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본 것을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 음욕이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달콤한 욕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죠. 음미하고 또 음미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음욕을 붙잡고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묵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묵상은 선택의 문제 또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죠. 제가 새벽 때마다 매일 성경으로 또 새벽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될 때마다 묵상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묵상은 그저 생각 속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묵상은 반드시 생각이라고 하는 껍질 속에서 자란 후에 그 껍질을 뚫고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무언가 우리가 묵상하면 그게 생각 속에서만 거하지 않고 때가 되면 생각을 뚫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요, 나아가 그 묵상한 바에 이르는 그 뜻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음욕을 묵상합니다. 음욕이 다윗을 사로잡죠. 그리고 음욕은 다윗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음욕에 기반한 어떤 행동이, 특정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다윗이 범한 죄를 보십시오. 그 특징이 매우 복합적인데요. 처음에는 방탕함, 홀로 평안한 그 침실에 있는 그 방탕함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것이 음욕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음욕으로 인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하죠.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나아가 밧세바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한 사람이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가장 심각한 악입니까? 가장 심각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자, 다윗을 보시면 지금 다윗은 오직 한 사람, 오직 사람의 시선밖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만, 사람의 눈만 잘 속이면 된다고 여기고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그가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언가를 행동을 쭉 하고 있는데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섭리를 고려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그의 이 11장, 12장에 이르면서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토록 이 다윗이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기쁨으로 반응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자가 이제는 완전히 변질되어서 사람 앞에서만 반응하는 자, 사람의 눈만 의식하는 자, 사람만 좀 속이면 될 줄 아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 내 지정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이 그게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게 죄의 시작이고 그게 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다윗 생애를 다 낱낱이 잃은 다음에 마지막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망각했던 그 이름이 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가 했던 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자, 밧세바와 관련된 죄를 범하면서 다윗의 입술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추었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망각하고 방탕하게, 그리고 음란한 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했던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 오래전에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그 한 분 이름을 붙잡고 외치며 나갔던 다윗, 하나님의 괴, 그 괴가 들어올 때에도 백성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은 채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던 다윗. 자, 그랬던 그가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음욕의 노예가 돼서, 음욕에 미친 자가 되어서 상황을 거짓으로 조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눈이 있다면 그 눈에서는 분명 안타까움에 정말 가슴 아픈 그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처음으로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숨어 들어갔을 때에 그를 먼저 찾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금지된 열매를 먹은 자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아시지만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친히 부르셔서 스스로 자기 발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끝까지 한 사람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다 아시지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음란의 죄 또 살인의 죄까지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고 또 찾으셨을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변질된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찾으시고 기다리시겠죠. 변질된 이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한 거구 장수 앞에 나아가고 춤을 추던 다윗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변질된 다윗이 다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고 또 찾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떠합니까? 변화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변질된 상태로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습으로 살다가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변질된 모습, 또 추락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변질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면은, 이렇게 또 새벽에 문을 열고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은 혹시 내 영적인 상태가 이전과는 다르게 변질되어 있는 상태란다면, 은혜가 메말라 버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는 상태란다면, 그저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단다면은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잠시 무너져 버렸을 때, 또 실수했을 때 내치는 분이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아시지만 부르시고 또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는 분이시죠. 변질된 자를, 식어버린 자를 다시 뜨겁게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악에서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서 구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구하십니다. 음욕으로, 자기의 모든 욕망으로 가득 찼던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요 근래에 무너져 버려 있다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너져 버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며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에 잇대어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새벽 잠들지 않고 깨어 간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사랑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사정이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